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베드로 후서는 비진리와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3장에 들어와서 주 강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 미혹하는 자들이 주 강림의 약속을 믿지 않거나 부인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그 어느 것도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또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를 부인하는 자들은 가끔씩 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지난 주간에 혹시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여자 목사입니다. 그 목사가 뉴스에 나왔죠. 그 교주가 신천지 방식대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자기는 신천지의 이만희를 비판하면서 이만희는 좀 엉터리다. 근데 내가 진짜다. 라고 하면서 이만희에 앞서가면서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 양반 설교를 하도 이상해가지고 내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쩌면 똑같이 하는데 똑같은 말을 가지고 서로 니는 잘못이고 내가 오리지널이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면서 하는데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둘 다 이단이죠. 둘 다 이단은 틀림없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한국은 이제 불바다가 될 것이고 그래서 빨리 피해야 된다. 어디로 피해야 되는가? 저 남태평양 피지로 떠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게 말로만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한 400여 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네들의 그 천국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려고 벌써 몇 년 전부터 그 작업을 했어요. 지금까지 간 사람이 한 400여 명이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집단 생활하고 거기 일단 들어가면은 이 가정이라는 것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다 가정 개개인이 있지만은 거기 가면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제 다 따로 합숙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중노동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저걸 지어야 되니까 낙원을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집단으로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건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탈출하는 사람들은 이 타작마당을 해요. 타작마당이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타작마당이 있잖아요. 그 타작마당 한다고 자식들 보고 그 아버지를 때리라고 그래요. 때리는데 한 100대씩 때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많이 맞은 사람은 한 1000대씩 맞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 1000대 맞은 사람은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제 이게 사고가 터진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다들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결국은 사람이 몇 사람 죽고 나니까 이게 이제 불거져가지고 결국은 지난번에 한국에 돌아오던 그 여자 목사예요. 여자 목사한테 그렇게 아주 톡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체포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감옥에 가 있는데 아직은 수사 중이겠죠. 뭐 지난주에 그랬으니까 지난주간에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견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시한부 종말론이죠. 사실은 신천지도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원래 신천지가 시작된 것은 그 이전에
그 장막 성전부터 시작됐잖아요. 장막 성전은 60년대부터 이미 시한부 종말론이 곧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날짜를 정해놨다가 이제 날짜를 정한 종말론을 뭐라 그러냐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시한이 찼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니까 이제 천지 개벽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만희도 거기서 나왔던 사람이에요. 아, 이거는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나와가지고는 똑같은 교리를 자기가 또 주장하면서 새로운 그 종말론을 또 주장했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말한 것도 한 두세 번 안 맞았어요. 안 맞으니까 2000년대쯤 돼서 그때 이제 종말론이 온다라고 또 얘기했다가 그것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조건부 종말론으로 바꿨어요. 조건부가 뭐냐면 14만 4천이 차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14만 4천이 안 찼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연기가 된 거다. 그러나 14만 4천이 차면은 분명히 다시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14만 4천이 넘어버렸거든요. 넘으니까 이제는 또 뭐라고 또 변명을 하냐면은 가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신자 중에서 가짜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 정해놓는 그 알곡이 14만 4천이 찰 때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실제 한 15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아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바꿔가면서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고요. 또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나 조건부 종말론이 너무 폐해를 끼치고 결국은 한국 전체를 사회를 어지럽히고 이러니까 이 종말론에 대한 해석 자체를 아예 바꿔가지고 이제 그런 종말론은 없다. 그런 종말론은 없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실제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다. 그래가지고 실제 종말론 자체를 아예 없애는, 그래서 무천년설 주장자들이 이제 많아졌죠. 그러니까 건전한 교회라 그러면은 거기 종말론 얘기하느냐 아니면 무천년설 얘기하느냐 그거 가지고 판가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 얘기하면 그 교회는 위험하다. 그건 또 시한부 종말론이 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에 너무 이렇게 뒤어서 그래요. 너무 뒤어서 그 시한부 종말론은 이건 완전히 다 이단들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어디로 발전을 했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은 실제로 임한다는 말이 아니다. 실제로 임한다는 말이 아니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지금이.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이지 따로 이 다음에 무슨 또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시고 또 뭐 천년왕국을 맞이하고 이런 일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수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지금은 아마 한 7, 80%가 이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무천년설 주장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겁니다. 새로운 재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양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곧 올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 반대급부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여기가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천년왕국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그 얘기죠. 뭐 이 땅 천국을 이룬다는 것은 이 땅을 정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뭐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좋게 이 땅을 만들자는 거니까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렇게 되어지면 이 땅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완전한 천국이 돼야 되는데 실제 이 땅이 천국이 되어집니까? 사실 안 되어지죠. 안 되어져요. 안 되어지면 결국은 이 성경은 거짓말하는 책이 돼버려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안 이루어지는 걸 갖다 계속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은 거짓말하는 꼴이 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이 땅에서 잘 사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 땅에서 잘 살자는 얘기가 되고 영원한 천국은 없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아주 근원을 뿌리채, 송두리채 뽑아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역시도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관 우리 말씀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너무 한쪽으로 극단으로 이렇게 가면은 문제가 커져요. 예. 정말 우리 성경의 기초에서 중심을 바로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의 그런 얄팍한 그 주장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주께서 오신다는 얘기가 그거 어떻게 이루어지냐. 5절에 보면 4절부터 그러나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봐라, 세상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무슨 주의 재림이 또 온다는 얘기냐. 주의 재림이 오고 이 세상이 뭐 없어지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능한 얘기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진작 있어야지. 이 정말 수천 년이 지나도록 뭐 사실은 처음 하나님 창조될 때로부터 말하면 뭐 수천 년이 아니죠. 수억 년이라도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 큰 변화가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말은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미 물심판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부러 잊어버리는, 고의적으로 안 믿는 그런 얘기죠. 고의적으로 안 믿는 그런 행위에 불과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주의 강림은 있다, 주의 재림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이단들의 그런 교활한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이거 하나만 명심하면 그런 말 안 할 거다, 그 말이죠. 이거 하나만 명심해도 그런 말 안 할 거다. 이게 무슨 소린가? 사실은 저는 이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것도 선문답 같은 얘기예요. 정말 엉뚱한 소리 같아요. 아니, 지금 주의 재림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하는데 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에서 그 말을 했는지를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걸 한번 우리 생각을 잠깐 해봅시다. 우리에게 하루란 어떻습니까?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우리는 하루가 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뭐 아프시고 이런 분들은 하루 가는 것이 막 너무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죠. 그건 느낌이고요. 실제 하루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그렇게 긴 시간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살이에게 하루는 어떻습니까? 그의 일생입니다. 그렇죠? 일평생이 그냥 하루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실제로는 뭐 며칠을 가긴 간다고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하루살이라고 하는 거는 불과 며칠이 그의 전 생애예요. 전 삶이에요. 그렇게 길어요. 이걸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은 하나님께 하루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는 수만 년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개념과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계시세계라고 하는, 그래서 시공령의 제약을 받는 그런 공간 안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정말 여기서 이만큼 가려고 하면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또 많은 공간을 뛰어넘어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엄청나게 수많은 일들을 거쳐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영원 자존하신 분이고요. 계시세계가 아니라 원형세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은 우리와 같은 이런 계시세계에 있는 시공령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원래 있는 그대로의 삶에서 그냥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여기를 가려면 뭐 몇천 년이 걸리고 몇만 년이 걸릴 수 있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그런 개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께 하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를 이제 다시 이 주의 강림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주의 강림이 아니 조상들이 다 잔 이후에 그 선자들이 다 예언해놓고 다 죽었는데도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이거 수천 수만 년이 지금 지났지만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그건 하루도 안 지났을 수도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며칠 걸렸다고 그래요? 일주일 걸렸대요.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도 조그마한 집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는 뭐 점도 안 되는 그런 집 하나 짓는데도 우리는 1년도 걸리고 그래요. 그렇죠? 아파트 조금 단지 조금 크게 지으려면 몇 년이 걸려요. 예. 우리는 뭐 하나 건설하려면요 뭐 좀 크게 하든지 나라를 세우든지 하려면요 몇백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시간 개념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주님은 순식간에 다 하셔요. 예. 그래서 이 천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우주라는 게 얼마나 광활합니까? 얼마나 드넓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는데 주님은 딱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것도 6일밖에 안 하셨고 제7일째는 그냥 편안히 쉬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하루는요 이 우주의 수천 년이 아니라 수억 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수억 년이라고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단순 그 날짜로 계산해가지고 언제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불성설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한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고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그냥 문맥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해가지고 성경에 문자가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적용을 하든지 그걸 또 가만히 보면 이단들이 필요에 따라서요 어떤 거는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고요 어떤 거는 또 그걸 갖다가 자기가 재해석을 한다고. 그 신옥주 목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 말도 똑같고요. 그 사람이 재해석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먹었대요. 먹어가지고 자기 속에서 다시 해석을 해야 된대요. 다시 전하여야 하리라. 그 말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새로 해석을 해줘야 그게 진짜 진리라는 거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거는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껍데기고 이거는 그냥 종일 뿐이고 이거를 내가 먹어버리고 먹은 다음에 내 속에서 소화를 해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해주면 그게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나오는 말이 진리고 이 성경은 껍데기고 이거는 그냥 종이짝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 내 말만 믿으라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말이 진리니까 내가 이긴 자고 그러니까 내 말 외에는 다 거짓이니까 아무것도 믿지 말고 내 말만 믿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만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성경 자체는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 악용하는 자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는 거죠. 자기 걸로.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는 말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프로그램은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 그렇게 대입해서 이해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렇게 이해 안 하면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는 건 틀림없고 다만 그것이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오신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주의 약속은 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예 더디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아니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왜 주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생각할 때 이렇게 더디게 오시느냐 그 말이죠.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디 오신다 그 얘기예요. 인간이 봤을 때 더디 온다는 의미는 그렇다 그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면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은 택해놨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하나님이 택해놓은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십니다. 구원을 하시려면 그것이 그 어느 한때만 달랑 구원하시고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계시세계의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택해놓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구약시대에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신약시대 가운데서도 초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말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시세계가 펼쳐지는 동안에 부지런히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돼요. 어디까지 전파되어져야 되냐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물론 구약시대 때는 하나의 샘플로 모델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민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만 정말 선민처럼 이렇게 여겨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우리 지난주에 말라기 우리 상행회를 통해서도 배웠지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부터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하면 유대인들에게서 있던 그 복음이 뽑혀가지고 이방에 전파되어져요. 전파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땅끝까지 가야 돼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부지런히 전파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어찌 보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내가 택해놓은 자들이 빨리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그러려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지만 우리 주께서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여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른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또 만민구원설로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만민구원설이란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려고 그러신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요. 다 다 하실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적이 없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근데 그 선택되어진 자들이 시대마다 그 나라마다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돼요. 지금은 저 중동이 정말 예수라는 예자도 못 그리게 만들잖아요. 그쪽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죽이잖아요. 지금은 저 북한도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들은 막 강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예수를 못 믿게 하지요. 하지만은 분명히 그곳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곳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저 북한도 그래서 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저 중동도 그래서 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저 중국도 그래서 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다 막힌 것 같지만은, 막힌 것 같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부지런히 그 길이 열리느라고 때로는 어떤 괴짜 같은 정치가가 등장해가지고 막 때리고 부시고 하는 작업도 나와요.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복음은 전파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해서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이 역사를 하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이 택해놓은 백성들은 반드시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 그 약속이죠. 자, 그러다 보니 반드시 주의 오심은 틀림없는 것이고요. 다만 그럴 때 어떻게 그분을 맞이하실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는 관건이 될 수 있겠죠. 누가 맞이하며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관건이 될 수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드러날 것이다. 드러난다는 말은 뿌리째 뽑힌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근원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느 상태로 돌아갔냐면은 처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하셨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거기에 천지는 이 지구의 천지가 아니고요, 하늘과 땅이 아니고요, 이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계시세계, 우리가 심지어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지으셨는데,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해체되는 순간도 그 모습이 될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아마 해제할 때도 그렇게 해제하실 거예요. 해체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모든 체질이 다 풀어진다, 모든 것이 다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진다 그랬죠.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의 심판은 이제 불심판을 통해서 이것이 다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물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일찍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물심판은 심판이 완전한 심판은 아니에요. 그거는 물심판은 원래 옛날에도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물난리가 겪으면은 그래도 뭐 건더기라도 있는데 불난리가 겪으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 버리죠. 다 타버리죠. 그래서 이 불심판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소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런 불심판으로 해서 하나님이 처음 지었던 이 계시세계가 이제 사라지고 원형세계로 완전히 이제 탈바꿈이 되어지고 그 세계만이 영원히 남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세상은 아니거든요, 원칙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계시세계에 지금 와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여행 와 있는 거지, 이 세계가 우리가 영원히 살 세계가 아니에요.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세상이 이제 변화해가지고 여기에 신천신지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신지가 이루어져서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하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 하나님의 교회나 또는 어디에요, 저기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금 요즘 군대 안 간다고 왜 말씀 났잖아요. 거기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이 땅의 주인이에요. 진정한 주인은 자기네들이라고 그래요. 나머지들은 다 심판받아 없어질 것이고, 자기네들이 이거 다 차지하면, 지금 건설해 놓은 것들이 다 자기들을 위해서 건설해 놨다고, 자기들은 이제 나중에 그거 차지하면 된다고, 이렇게 식으로 생각해요. 약간 황당한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전부 다 이거를 이 땅에서 쉽게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원래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천국이니 뭐니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이 땅 천국만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잘 살자는 것이 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런데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잘못 이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님 오실 그 자체를 전혀 모른다든지 이런 자들에게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만약에 그 날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도둑을 맞는 거나 똑같지요. 도둑 맞는 꼴이나 똑같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주님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내막을 제대로 알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과정을 알고 주의 그 앞으로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면서 만약에 그날을 맞이한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상태죠? 그들은 그냥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믿은 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도둑처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때까지 그것을 바라보는 상태가 되고 그걸 소망하는 상태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늘 평소에 소망하다가 어느 날 주님 맞이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서 기쁘게 맞이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도 그 곧 오신다는 걸 갖다가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걸 잊어버리면 곧 온다니까 뭐 내일 모레 오는 줄 알아요. 내일 모레. 이 초대교회 때 일부에서 혼돈을 겪었던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곧 오겠다고 하니까 진짜 자기 세대에 오실 줄 알았어요. 자기 세대에. 그래가지고 막 목숨 걸고 막 복음 전하고 했는데 주님이 안 오셔요. 안 오시니까 나중에는 좀 실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일부 이탈자들이 생겼어요. 그게 히브리서에서도 경고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 베드로 사도도 그런 것을 좀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주님 금방 온다니까 정말 내일 모레 오실 줄로 알고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게 안 오니까 또 실망해가지고 또 난리냐? 실망하는 것도 잘못됐고 금방 올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다. 왜냐하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아. 하루가 천년이라면 곧 온다 그래도 몇천 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온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너희들 오바야 그 말이죠. 잘못된 해석이야 그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이고요. 진짜 주님을 맞이한다면 맞이할 사람들은요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와도 좋고요. 사실은 천천히 와도 상관없어요. 그때까지 소망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빨리 와도 좋고 천천히 와도 좋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소망 중에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하는 자세가 사실은 이 종말을 맞이할 그 준비를 갖추는 자세예요. 이 말세, 지금이 어찌 보면은 지금을 흔히 말세 그러잖아요. 이 말세라는 말은 사실은 주님 오신 때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공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말세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세상이니까요. 주님 오시고 나면은 이 세상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그걸 말세라고 그러지, 그 말세라는 것이 뭐 세기 말 정도로 말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시한부 정해놓고 그때만 말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세는 예수님 오신 때로부터 이미 말세예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세, 그게 매우 중요해요. 왜 주님도 다시 오실 것은 얘기하시면서 그날은 아버지도 모른다고 했나요? 아들도 모른다 그랬나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했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은 왜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왜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고 천사들도 모른다고 할까요? 그거는 어느 날 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도 그날은 당신이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그날은 너희들에게 알려줄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어느 날 맨날 몇 시에 온다 그러면은 진짜 어떻게 믿겠어요? 그 전날까지는 마음껏 놀고 그날만 반짝 잘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왜 이장님 목사가 막 그때 선동해가지고 한국교회가 그때 떠들썩했잖아요. 그때 그 전날까지도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진도가 안 나는데
그렇게 흥청망청하던 사람들이 그냥 그날은 전부 다 하얀 옷 입고 그냥 그날은 하루 종일 그렇게 막 했잖아요. 그날만 잘하면은 무슨 천국 들여 보낼 줄 알고, 예. 그래서 그날 안 하면은 천국 못 가는 줄 알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절대 그럴까봐도 하나님은 그걸 안 가르쳐줘요, 날짜. 예. 하나님 날짜 안 가르쳐줬어요. 성경에 절대 날짜 안 가르쳐줬어요. 오히려 만약에 그 때를 어느 정도 보여줬다면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돼요. 예. 무화과나무가 연해져야 되듯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돼요. 예. 그게 어찌 보면 유일한 증거이기도 해요. 만약에 지금 중동에 복음이 들어가고요, 북한이 문이 열리고요, 또 이스라엘이 사실은 땅끝이라 그러면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한 바퀴 돌면은 시작점이 땅끝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만약에 예수를 다시 영접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요, 땅끝이 진짜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사람이 0.3%인가 밖에 안 돼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귀해요. 중동에는 거의 없고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중동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지금 땅끝을 향해서 가는데, 중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금 산을 만났어요. 이걸 지금 못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못 넘어가고, 지금 그쪽 전에 지금 막 한국에서 지금 꽃이 피었고요. 지금 중국으로 막 건너가가지고 중국에서 막 꽃이 지금 피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중동 문이 열리면 그쪽으로 막 뛰어 들어가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동남아시아도 아직 제대로 안 열렸어요. 복음은 희한하게도요, 서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지금. 서쪽. 계속 서쪽을 향해서 지금 복음이 가고 있는 중인데, 원래 이스라엘에서 한국까지 오는데요, 2000년이 걸렸어요. 2000년이. 근데 지금 한국에서 저 중동까지 다시 넘어가는데, 또 2000년이 걸리는지, 얼마 걸리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옛날의 그 속도와 지금의 속도가 또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데, 지금 한류가 굉장히 뜨고 있고, 한국의 이 복음 전도자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2위예요. 이렇게 지금 활발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막 끊임없이 중동에 지금 목숨 내걸고도 지금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좀 시간을 당기지는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는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당장 주님이 안 오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안 오실 거다 이렇게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우리가 깨어있는 자세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쳐야겠네요. 오늘 진도를 못 나가겠네요. 5장 2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아예 볼까요? 1절부터 봅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까지는 어디까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땅에 이 정도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말씀 4절에는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너희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안 믿고 이 땅에다가 목표를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의 그 날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알고 기다리는데 왜 도둑같이 임하겠어요? 우리가 모를 때 도둑 같다고 그러지 알 때는 도둑 같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알기만 하면요, 절대 주님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 정말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서 우리가 영접할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이 빛이다, 진리다, 이 낮이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할 때가 많았고요. 또 이 진리의 빛을 또 얘기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의 뜻을 잘 알고 그 진리를 잘 이해한다면 그 빛이 지금 비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어두움 상태겠어요? 어두움 상태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다면 당연히 도둑같이 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그 잠자는 자들처럼, 잠잔다는 것은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이 세상만을 목표로 삼고 그걸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잠잔다고 그래요. 이 잠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만 우리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고, 그래서 절대 이런 뭐라고 할까요? 세계적 종말론 같은 데에 우리가 미혹당할 이유가 없어요. 없는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에 하나지만은 속을 자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로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앞당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인 줄 알고 저희들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깨달은 이 진리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작은 입술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